오늘 저녁의 말씀은 나 홀로 고립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요 선교사였던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홀로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년에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서부터 쭉 보면 비로소 바울이 지금 말년에 어떤 현상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9절부터 있습니다. 4장 9절부터 보면 바울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바울에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그리고 바울을 돕고 바울 곁에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오늘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누가, 마가,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바울을 끝까지 돕고 바울에게 협력하고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바울 곁에서 맴돌다가 어느 날 미련 없이 훌훌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데마, 그레스게, 디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아주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해를 끼쳤고 또한 바울을 가장 어렵게 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여기 알렉산더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주변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하는 것은 언제나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언제나 주위에서 함께 같이 서로 협력하고 돕고, 그리고 서로 행복하고 즐겁게 도와주는 그런 동력, 또한 친구와 같은 사람. 두 번째는 자기에게 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도움이 없으면 미련 없이 결국 떠나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에게 손해나 아니면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 사도 바울은 16절에 나는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이라는 것은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할 때라는 말입니다. 변명.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람들이 거짓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증거하고 선포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이 이야기를 마치 변명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 시대가 어떤 때는 참된 진리를 말해도 그 참된 진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짓되고 오히려 그것을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지금 뒤바뀌어 버린 세대죠. 바로 이런 세대가 가장 사실은 타락하고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사실 이것을 디모데에게 고백할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나를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때로는 모함하고 때로는 오해할 때도 있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은 가만히 살다 보고 또 요새 가만히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뉴스를 바라보면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세상은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에는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오히려 소시민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리 치고 저리 부딪혀서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그만 스스로 자포자기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취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소위 그것을 승자 독식이라고 합니다. 이기면 다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최근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아주 지금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456명 그 인원이 참가해서 한 사람에게 다 무조건 1억씩 다 주고 최종적인 마지막 승자 한 사람만이 456억을 독차지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의 방식은 9개의 게임 방식이에요. 9개. 요새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커서 해봤던 그런 게임인데, 첫 번째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잘 해보셨죠? 술래 한 사람이 나무에나 기둥에 이렇게 서서 있다가 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서 고개를 휙 돌리는 순간 1등이 제일 앞에 가서 갈 수 있도록 막 앞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못 보면 또 앞으로 또 막 가면 그러다가 딱 했는데 움직여가지고 나오다가 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이런 게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달고나 아시죠?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 국자 비슷한 데다가 거기다가 설탕을 부어서 이렇게 끓인 다음에 거기다가 소다를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 갖다가 이 넓은 이 스탬판에다가 탁 놓고 그 다음에는 꾹 누르잖아요. 꾹 누르면 동그랗게 이렇게 한 데다가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별표, 어떤 사람은 오징어, 어떤 사람은 붕어, 그래가지고 탁 쳐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대로 오리는 거죠, 그죠? 핀을 하나씩 준 다음에 바늘이나 핀을 줘가지고 입에다 침을 묻혀가지고 콕콕콕콕콕. 근데 둥그렇게 생긴 건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끝에 아주 짤록하게 된 그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예민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나가는 순간, 탁 하는 순간 그게 깨져버려. 예. 처음에는 적당한 때는 좋아서 이렇게 띄어서 입에다 막 넣습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어요, 그죠? 예, 설탕에다가 해서 했으니까. 근데 실패하면 그 사람은 또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1억씩 뺏기는 거죠. 1억씩 자꾸만 적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번에 걸쳐서 게임을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돈이 점점 쌓이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1등을 위해서 치열하게 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결국에는 죽은 자를 밟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밟고 가. 예, 죽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살아남은 한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차지하는 거죠. 456억을 차지하는 거예요. 455명은 결국 다 죽임을 당하는 거고. 이 사실, 왜 이런 게임이 이렇게 사회, 그리고 세계적인 그 넷플릭스 게임 위에다 올려놨더니 세계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개의 나라, 세계 전국의 70여 나라가 그것에 지금 몰두해서 거기 들어와서 그 게임을 보고 지금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한국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날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현대 사회가 결국에는 무한 질주, 그리고 희생자를 밟고 지나가야 결국 자기가 부를 얻을 수 있고, 부를 얻는 그것을 위해서 또 앞으로 나가다가 더 큰 힘과 권력에 의해서 치워 죽어버리면 더 큰 권력은 또 앞으로 또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자연의 현상 속에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새우떼들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면 그 새우떼들을 먹으려고 이제 조금 더 큰 큰 피라미드나 뭐 이런 멸치떼들이 쫓아가고 막 몰려가는 그 뒤를 누가 하냐? 정갱이나 송어나 이런 큰 팔뚝만한 고기들이 또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뒤를 또 누가 쫓아간 줄 아세요? 그 뒤를 갔다가 큰 등치가 큰 이런 참치 좋아하시죠? 참치들이 쫓아갑니다. 참치들이 그걸 먹으려고, 정어리떼들을 먹으려고. 그 정어리떼들을 갖다가 먹으려 참치들이 들어가는데, 큰 등치 있는 이 참치를 가는 걸 보면서 누가 눈독을 들이냐? 그 뒤로 상어들이 쫓아가요. 상어들이. 처음에 시작한 작은 물고기인 새우 같은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풍요롭게 살다가 어느 날 그걸 잡아 먹으려고 달라드는 이런 멸치에서부터 정어리에서부터 더 큰 참치에서부터 더 큰 이제 그 큰 이런 상어들이 때를 향해서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상어들이 그 판을 독식해버리는, 이게 바로 오늘 현대 사회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인간들 속에서도 또한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지 않는 권력이,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어떤 흐름이 그와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이 평면적으로 보편적으로 분배가 되는 사회에서는 평등하게 사니까 잘 나타나지 않는데, 오직 부만을 쫓아, 오직 그 돈을 위해서만 쫓아서 몰입해보는 그 사회 속에서는 너무도 잘 보인다는 거예요. 피라미나 멸치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들이 떼거리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뒤로 더 큰
이제는 큰 정어리나 아니면 큰 팔뚝만한 그 고기들이 쫓아가는 것들이 보이고, 그러다 조금 있다 보면 나타나는 더 어마어마한 참치처럼 막 이렇게 1m, 2m 되는 고기들이 나타나고, 그 뒤로 5m, 10m 더 큰 고래가, 그리고 그 뒤로는 어떻게 더 큰 이제는 바다 상어, 그거보다 더 큰 바다 표범, 고래인데 얼마나 이걸 잡아먹는지 이제는 표범이라고 합니다. 바다 표범, 소위 말하는 어마어마한 큰 고래인데 육식고래가 달라들어서 먹어치우는, 그게 빨리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바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빨리 하는 이 경쟁주의, 그리고 이와 같이 나타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 제일 잘 적나라하게 게임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인간이 서로 죽고 죽이면서 9번에 걸친 게임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한 사람이 그 승자가 독식하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그것이 오늘의 현대 젊은이들이, 일반인들이 그 게임을 보면서 거기에 열광해버리는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결국 뒤처져 버린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 뒤처진 사람들이고, 아니면 때로는 다 그것을 보아야 될 구경꾼들이에요. 구경하는 사람, 아니면 때로는 피해 있는 사람, 아니면 거기에 게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속에서 잘못하면 실패자나,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는 광경이 현실 속에서 암담할 뿐이죠. 암담하다. 또 한편은 무섭다. 그리고 거기서 참여해서 결국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 마치 이 피라미드나 송살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이런 세대들은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희생돼 버리고 때로는 죽음을 맛보는 거죠. 이러한 현실들이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이게 바로 오늘의 지금 이 2021년 이 9월 달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내 주위에 정말 이런 속에서 내 주위에 정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 작으면 작은 대로 연약한 자들 서로 같이 어울려서 같이 함께 서로 기쁨도 나누고, 작은 소소한 것이라도 서로 같이 함께 오손도손 나누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나 서로 협력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고 또 필요한 때가 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정말 말년에 오늘 본문에처럼 내가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들이 지금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오늘 여기 17절에 뭐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는 지금 혼자처럼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십니다 말씀하면서 디모데야 너 또한 지금 나와 같이 복음을 가지고 변명하며,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질시하고 너를 오해하고 너와 함께하는 동료가 없다 할지라도 너는 결코 힘들어하거나 너는 근심과 걱정,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너는 알아야 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듯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강건케 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라고 그렇게 지금 디모데의 이게 편지 글이거든요. 서신, 편지. 우린 여기서 바울의 경우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도 혼자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고요. 예. 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교우들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 형제와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고독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자일 수 없고 혼자가 아닌 것은 첫째는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가정의 공동체가 이럴 때일수록 형제들이 굳건하게 서로가 단합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같이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안부를 묻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가 관계성에 대한 것을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요. 자주 물어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삶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점점점 노인들이 정말 이 홀로 독거 노인들이 정말 이제는 오갈 데가 없이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가정에서도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가끔가다 들리는 것이 요양원이나 이런 어떤 그런 데를 보내면 사람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현대판 고려장이다. 다시 말하면 자식들이 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손자를 보고 싶은데도 1년이면 한 번 올까 말까. 아예 이와 같은 현상들이 자꾸만 벌어지니까 이 사회가 살기 바쁘고 현실적으로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해보고 모든 것들이 있어도 정말 친가족이나 나의 형제들을 볼 수 없는 것이 또 외롭고 힘든 거예요. 사실 요양원에 가면 다 거기에 보면 도울 수 있는 여러 그 돕는 분들이 거기 계시고 또 그들 요양원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밖에서 보는 것들은 그렇게 냉정하게 또 그런 시선으로 볼까? 참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단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인 단절감. 얼마 전에 노부모님을 찾아갔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런 유리 벽에서 바깥에 안에 보면서 어머니 하고 그 안에 노모님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봤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단절시키고 이렇게 사람들을 완전히 아주 구별을 시켜버리는구나. 단절과 함께 거리를 두고 가까이 못하는 거죠.
자,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죠. 더불어 사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도 한번 엊그저께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광주에서 밑에 있는 그 홀로 사는 그 남자가 위에 있는 가정에 부부 그리고 노부님 있고 애가 둘 있는데 가서 칼로 부부를 죽였어요. 노인들 두 사람을 찔렀어요. 아이들은 그 시간에 아이들을 딴 쪽으로 피했기 때문에 두 아이는 무사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수해 버렸더라고요. 예. 이게 아마 그 아래층에 있는 그 젊은이가 아마 서로 관계가 나빴나 봐요. 서로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했지만 너무나 이 서로가 다 예민해 있어요. 너무나 예민해 있어요. 예. 예.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까지 서로가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서로 같이 친화적이고 서로 같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는다는 건 피해의식 속에서 그 분노감을 결국 참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상대방에게 가해하고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사고를 친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밑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 부부가 서로가 서로 좀 더 친해지고 좀 이웃과 더불어서 가족처럼 서로 같이 서로 나눠 먹고 때로는 혼자 식사하면 불러다가 같이 식사하자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화 없이 단절돼 버린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이 층간 간의 서로의 이 싸움이나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 아주 사회 병리학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버린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시대 속에서는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결국 이웃이 되어주려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을까? 예전에 우리 반상회라는 거 했잖아요. 그렇죠? 반상회. 다들 모여서 한 집에 와서 반상회. 아파트에서 보면 다 메토실로 다 모여서 우리 어떻게 해봅시다 했을 때 그때는 집집마다 다 모여서 같이 했을 때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왜 이런 반상회를 하나 이런 모임을 가져야 되나 편하게 살지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반상회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 이 집 저 집 가족 집 하면서 올 때 하다못해 봉지에다가 오면서 저기 저 붕어빵 풀빵이라도 몇 개씩 갖고 오고 집에서 먹던 고구마도 싸오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넣고 먹으면서 서로 물어보고 서로 어떻게 삽니까 인사도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을, 동네, 아파트에 있는 문제들을 서로 상의하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과연 그런 때가 다시 올까요? 이웃이 있잖아요. 이웃이.
사랑과 정성으로 서로가 사랑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요. 그리고 또 서로가 관계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제는 가장 빛을 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이웃에게 다가가서 좀 더 우리가 친절하게,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서로 조그만 것이라도 그들에게 함께 같이 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예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면, 그렇다면 비로소 거기서부터 한 사람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랑의 회복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우리 사이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면 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은 피해의식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멀리하거나 점점 그렇잖아요. 극한적인 이 개인 이기주의적인 것 때문에 피해만 안 봐도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누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스스로의 담을 쌓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의 교제와 함께 저들을 섬겨야 하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겨야 되는 이 섬김의 봉사가 전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은 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다시 사랑의 눈길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지독한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부정적인 현실과 오늘의 현대 사회가 나타나는 이 끊임없는 이 무서운 이 세대 속에서도 아직 그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진실함은 그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순수하게 그들에게 전할 때 아마 감격과 감동이 나타날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이 더 악하고 세상이 더 치열해지고 더 경쟁적이고 더 세속화된 그 속에서 저는 분명히 복음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줘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주님의 그 복음만이 모든 것의 생명이요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주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 이것으로 저들에게 나갈 때 저들의 영혼들이 바뀔 수가 있고 저들의 영혼이 새롭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새롭게 우리는 가슴과 가슴 속에 서로가 불을, 작은 반딧불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슴 속에 따뜻한 사랑들을 다시 불을 켜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홀로 있는 사람 곁에 항상 다가오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도 야곱이 밤에 그 약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형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난 놓지 않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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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곁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할 일 없어서 야복강에 가서 야곱을 만났겠어요? 하나님 언제나 야곱의 곁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가 밤새워 몸부림치고 그 씨름할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곁에 가서 야곱을 바라보는 순간 야곱이 그냥 달라들어서 못 견디니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고통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붙들고 늘어져서. 사람은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그 마지막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버티고 있는지 너무도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거. 내가 손을 조금 내밀어 그를 손을만이라도 잡아준다면 바로 그 가슴, 그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끌어다닐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타오르는 그 광경 속에 하나님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아합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쳤던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서 혼자 덜덜덜 떨면서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특심, 그 열심을 가지고 이때까지 했지만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7,000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고 여전히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오늘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고 다 떠나버렸다, 이렇게 얘기함. 옛날에 권혜경 씨, 가수 권혜경 씨가 불렀던 산장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노래 여러분 잘 아세요? 이어진 노래를 내가 부를 수도 없고 정말 부르려면 반주가 있어야 되는데 무반주로 부르자니 그냥 가사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그 가사가 이래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이 몸,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나 홀로 재생의 길을 찾으며, 다시 말 살고 싶은 그 몸부림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노래. 그게 산장의 일이에요. 이 노래 아시죠? 들으면 기억나시죠?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 있네. 여기까지만 부르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사도 바울이 그가 얘기했던 그 얘기 속에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로 그것이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언제나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주신 말씀으로 저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 창세기 16장에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첫 부인 사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오면 내 품에 안아서 내 자식처럼 잘 키울 것이라는 그런 마음의 욕심으로 이 여인이 했는데, 결국은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완전히 멸시를 하면서 기세가 등등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내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그러면 해보자 하고서 막 대판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 여자는 당신 여종인데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가서 대들고 그래? 그러니까 사례가 그래, 한 번 더 좀 혼 좀 나봐라. 내가 당장 널 쫓아내서 2번 다시 내 눈에 안 보이게 돼. 그래서 하갈과 자식 난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겼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사라에게, 자기 부인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도망간 여자 하갈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8절에 여종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왔으며, 그게 당연히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죠.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사실 이거 갈 데가 없어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 도망다녀 정말 이제 광야에서 헤매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와서 비로소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참 죽기도 싫은 거죠. 돌아간다는 게 아마 죽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얘기를 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 씨. 다시 말하면 당시에는 자신의 자손들, 자식들이 씨가 많아져야 당당해질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자기의 삶의 노후가 보장되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내쫓김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외면하고 인간은 때로는 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여 그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 그의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가 바라고 있었던 말 못하는 소망의 그 마음의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나도 내 씨가 번성해서 나도 그러면 나중에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그 하갈의 마음에 깊이 고민했던 그 고민을 주님께서 대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면서 내가 임신하였으니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 이스마엘이 하라. 이스마엘은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어떤 것에 고통에 처해서 나 혼자 이제 아무 방법 없이 세상에 떠돌아다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알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인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삶은 편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들나귀같이 강하게 라는 뜻입니다. 들나귀같이 억척스럽고 강하게 그는 살아가도록 내가 돌봐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것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 없구나. 믿음의 가족, 믿음의 은혜의 가족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 주인의 집으로 들어가라. 결국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결국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그 스루의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내가 가장 인생에 목말라하고 가장 내 인생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해갈되지 않는 그 내 속의 목마름. 나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 세상 속에 방황하는 나에게 하나님 내 인생의 그 마지막 고민과 갈등과 그리고 내 삶의 의문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보았다 라는 그 말로 그 샘물
바로 그 샘물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의 생수가 되어서 강같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결코 나를 살펴주시며 나를 언제나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믿음을 안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형제가,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오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당신의 형제가 되어주고, 내가 당신의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섬기면서 우리는 이 주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이 가을, 아무도 날 찾는 이가 없는 이 쓸쓸한 외로운 산장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나의 모든 사정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는 여호와 이레, 바로 그와 같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 사랑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바로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다 딸지라도 나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섬겨드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